믿음은 있는데 우리하고 다른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숭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게 훨씬 더 근원적이라는 거지. 그게 세상 창조 출발 때부터 있었다는 거지. 아멘. 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믿었거든. 근데 놀랍게도 하와가 믿음이 또 있었어요. 어떤 믿음인지 알아요? 마귀를 믿는 믿음도 있었어. 뱀을 믿는 믿음도 있었다니까. 목사님이 틀린 게 아니네. 이제 보니까 교회 안에도 믿음이 있고 세상에도 믿음이 있네요. 하와 같은 사람들이 있겠네요. 그래 안 그래? 선악과 따먹었잖아. 그 옛뱀의 말을 믿어갖고 홀딱 넘어가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그래서 그 불행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되돌려놓는, 믿음을 되돌려놓기 위해서. 근데 그 믿음을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신 분인데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확 돌려놓은 사건.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르다. 시작이 완전 다르다. 그런데 슬픈 현실이 뭔 줄 알아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뿌연 믿음, 그죠? 아주 뿌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자기 이기심과 편리를 위해서는 그 믿음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우주선을 그냥 하늘로 띄워버린다니까. 과학은 놀랍게 발달된다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과학을, 사이언스를 믿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노력하면 대가를 받는다는 거 믿잖아요. 그리고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예? 막 중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뭐 다양한 이 자연 속에 있는 룰을 알아요. 그걸 다 이용해 먹을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만든 법칙을 이용해 먹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인류의 편리를 위해서 쓰다가 결국은 지구를 지금 거꾸로 망가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그리고 자연에 있는 법칙을 따라서 세상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어떻게 밀리고 있어. 세상에 기독교가 밀리고 있어. 이게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들은 사람 아멘 해봐요. 와,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군요. 믿음에 관련한 진짜 중요한 메시지군요. 그럼 우리 빛의자녀교회 지도자들 보통 지도자들이에요? 목자들이 보통 목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속에서부터 딱 파내져야 돼. 아주 근원적인 거, 뭐 테크닉적인 거, 뭐 기도 조금 더 많이 한다, 이런 차원이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기본적으로 믿음에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영성은 성령님에게 인도받는 게 영성이라고. 그런데 그 믿음을 세워주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성령과 관계가 없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성령이 세워주는 믿음이야. 알겠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딱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이 돌 때 딱 들어가거든. 여긴 천사라고 그랬지만은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특별한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나의 말씀이 된다. 그걸 레마라고 그럽니다. 레마.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는데 이상해. 나는 거울을 볼 때까지 그런 인식이 요만큼도 없었어. 그런데 인식이 생기는 거야. 어떤 인식? 나 병 났어.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문제 해결됐어. 그냥 훅 지나가. 그런데 그 다음부터 흔들리질 않아. 야, 이런 얘기 누가 해주냐? 진짜
목사님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그때 23살 만으로 21살 여기 목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물사막이 한 수십 개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막 이 어깨 있는데 너무 많아. 병원에 갈 수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지? 그리고 저녁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게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세워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은 할 수 있다. 해보자. 불가능이 어딨어. 이런 믿음 아니에요. 막연한 믿음도 아니에요. 말씀을 토대로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날 저녁도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낫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마음속에 이거 내일 아침이면 낫다 이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거 떠들어보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서서히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을 거라고 믿어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샤워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었는데 잊어버렸지 난. 막 학교 가기 바쁘니까. 막 선잠을 깨가지고 막 정신없어. 막 샤워도 해야 되고 막 밥도 먹어야 되고 막 책가방도 싸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없어진 거야 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 두세 개라 그러면 우연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레이저로 지금 같으면 피부과 같은 데 가면 지져주잖아요. 그것도 아프잖아요. 그게 어떻게 여기 목 있는 데서부터 다 사라졌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런 것도 관심 있네. 난 이런 건 관심 없으신 줄 알았거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 피부 미용까지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세계 역사와 성교의 관계에 있다고. 베데스다 못을 천사가 돌렸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물 돌릴 것도 없어. 천사 필요도 없어. 말씀 한마디로 그냥 고쳐버렸어. 38년 된 병자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이 큰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았는가? 그거는 그냥 막 아무 데서나 아무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뛰어들어가는 사람만 낫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반응하셔야 돼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효리라고 가수 아시죠? 이효리가 있어요. 한때 엄청나게 인기였죠. 근데 이효리 씨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왜 이상순 씨 같이 저렇게 못생긴 사람하고 결혼했냐고. 제가 봐도 정말 0.1군이에요. 이효리는 위쪽으로 0.1군이고 남편은 밑에서 0.1군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스타고 미녀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냐고. 그랬더니 이효리가 하는 말이 저는 오빠하고 얘기할 때 제일 재밌대. 오빠하고 말할 때 너무 재밌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효리 씨가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오빠는 왜 나하고 결혼해서 그랬더니 네 항공 마일리지 쓰려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야 서로가 케미가. 왜 결혼했어? 네가 이뻐서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항공 마일리지 쓰려고. 이효리 씨 보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오빠랑 대화할 때 제일 재밌어요.
내가 이상순 씨랑 결혼한 것은 오빠하고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다고. 오빠하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재밌으니까. 사는 게 왜 재미없어요? 대화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반응하면 막 짜증을 내. 얘기만 하면 시끄러워 이래. 막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막 째려봐. 그거 좀 가만 좀 있어. 왜 이렇게 사람이 말이 많아? 아우 진짜. 뭐 이러거나. 혹은 대화했더니 참 피곤하겠구나. 그냥 저기 있어 냉장고에 가서 열어서 먹든지 말든지. 네가 행복하든 말든 나는 관심 없어. 이런 느낌을 계속 받으면 사랑이 식을까요, 안 식을까요? 그래서 무관심이 미움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효리 씨랑 이상순 씨는 서로가 맞는 거예요, 이게. 말할 때 상대방이 막 깔깔거리면서 재밌게 들어주면 그게 케미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도 케미가 있어요.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돌릴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병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 아이고 저 좀 일으켜줘요. 그럼 벌써 누군가 뛰어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오셔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누구는 반응하고 누구는 반응 안 해요. 그렇게 주의 종이 얘기하는데도 들어먹지 않아요. 강단에 수많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반응 안 해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사람 붙잡고 어떻게 큰 일을 해보겠어요? 말 많고 불편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베데스다의 못을 막 돌리듯이 성령님께서 믿음을 딱 주시는데 그때 저요 하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컨테이너 박스 들고 건대 앞으로 아무도 컨테이너 박스 들고 남의 대학의 캠퍼스에 가서 교회 세울 생각한 사람은 전 세계에 딱 하나 김영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나 할 수는 없어요. 왠지 알아요? 성령님이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야 김영민이도 했으니까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 하고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트럭에다 싣고 덜렁덜렁 가서 세워보세요. 당신 감옥 갑니다. 저는 피해갔고요. 이유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에 대하여 저는 어떻게 라고 할 때 반응한 거고 맞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성령에 주시는 믿음으로 막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관심 없어요. 다음부터 이거 놓기만 해 그냥. 진짜. 어떤 사람은 딱 반응을 해요. 그걸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요. 어떤 사람은 현찮게 여겨요. 내가 그거 할 사람이냐고. 하나님 저는요 세계적인 주의종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서 찔끔한데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까? 제가 기억나요. 그거 600만 원이었던 걸로 알아요. 그 600만 원은 제 돈으로 했었던 걸로 알아요. 개인 돈으로. 그리고 트럭에서 싣고 들어갔었어요. 사람 도움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단 10원, 만 원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에 싣고 나갔을 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 아멘. 나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믿음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느냐? 그냥 믿음은 속에 있는데 행동으로 나가야 되잖아.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당신은 집에서 드라마만 보고 앉았지. 그 믿음 가지고 뭐 했는데? 당신 위해서 기도만 했지. 소원을 빌려 했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소원을 빕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정도잖아.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자기를 부인하고 처자, 부인과 자식도 버리고 자기의 토지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개인 것들을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렇게 케미가 딱 맞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영상을 또 준비해 왔어요. 와, 오늘 김영 목사가 많이 준비했네. 자, 애기 영상 보여주세요. 맛있어? 맛있어? 아유, 아직 입에도 안. 맛있어? 맛있어요? 봐도 재밌죠? 근데 쟤 보세요.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유명해진 거예요. 말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라고 선물을 줘도 고마워. 사랑해줘도 하든지 말든지. 진짜 인생 재미없죠. 근데 저 아빠가 어떻게 엄마가 애를 키웠는지 모르는데 저 그 액센트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말한 거 맞어? 이거 한번 해볼 사람. 이정 목사님 웃으시니까 한번 해보시죠. 시작. 네, 맛있어. 그리고 또 하는 게 있는데 미안 그것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그냥 맛있어도 아니고 솔직히 맛있어 이러고, 또 하나는 요자를 붙였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약간 떨떠름해 보이는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자, 아주 명물이에요, 명물. 제가 볼 땐. 그리고 지가 넘어지고 미안, 이건 더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경우를 다 반응해요. 저 천재예요. 저는 언어 천재.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탁탁 이렇게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반응하면 너무 이쁘겠죠. 너무 이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뭐 이런 거 하나만 줘도 그렇게 오래오래 기약해. 그리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는 힘들 때 감사요를 제일 많이 해요, 집에서. 막 이유도 없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컴퓨터 보면서 감사해요. 커튼 보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마음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또 더 힘들면 제가 제 나이를 연령층을 확 낮춰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애기예요. 전 지금부터 애기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잡스러운 생각들을, 뭐 애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으니까 나에 대한 정의를 나는 애기예요 라고 주님 앞에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이 확 전환이 돼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믿음에 반응하라.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크기가 다르고 사이즈가 달라요. 믿음을 줬더니 맨날 아유 이거 콩나물국이나 먹을 수 있겠어? 아유 뭐 우리 목장이 뭐 부흥 되겠어? 아유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시시해. 아유 뭐 내가 뭐 부흥을 시킨 경험이 있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쓰세요?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긍정이라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긍정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훨씬 더 웅장하고 숭고하고 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에 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탄을 받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만큼 인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인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 왜? 전부 믿음을 갖다 줬더니 반응하는 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 전부 국한되니까 인물이 안 나오는 거야, 인물이.
난세 영웅이 난다고. 그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차피 없는 거, 어차피 못 먹는 거 내 생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자. 할렐루야. 뭐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편하게 살고 뭐 그냥 알콩달콩 뭐 마누라하고 애하고 그렇게 살아봤자 인생 딱 한 번 사는 건데 나는 영원한 걸 원해. 나는 내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고 내 생애를 주님께 바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이 다른 거야, 반응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석에 숨어 있어도 남자든 여자든 공부를 했든 못했든 딱 끄집어내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넌 특별해. 네 아빠가 나 아니냐? 우주를 설계한 나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든지 기죽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말해.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그걸 쓰겠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해놓고 자기를 위해서 쓰겠냐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시작이 하나님께 생애를 드리고 싶은 건데, 시작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물이 안 나오는 거야, 인물이. 이제 결론 낼 때가 됐어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믿음을 품어야 돼. 다 같이 믿음을 품자. 아멘. 믿음은 품어야 되지. 품지 않으면 이게 자라나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딱 던졌더니 선포됐더니 가시던 분에 그냥 뭘 또 걱정. 아유 말씀이고 저는 지금 너무 괴롭걸랑요. 아유 저는 저 집안이 지금 꼴이 많이 안 해요. 제가 지금 재정 문제가 너무 심각하답니다. 맨날 그러고 있어.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길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품어야 되는데 믿음을 품지 못하고 사람들이 뭘 했대요. 나를 타고 지나가네요. 저는 지금 우울증이랍니다. 저는 지금요 숨도 쉬기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게 안 나와요. 막 이러고 자기에게 갇혀버렸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보다 나아야지. 세상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달에 그 뭘 쏘았지? 뭐라 그래 그거를? 위성 또 띄웠잖아요. 근데 그 연구원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하자를 발견해 갖고 밤새도록 또 해보고 이제 그만하자고 포기할 때 새벽 5시에 연구원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해가지고 그걸 띄웠잖아요. 여러분들 믿음도 과학도 믿음에 바탕을 한다니까.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 일도 선교도 한 번 해보고 아유 아니야 조금 해보고 아유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상을 받는 거예요. 밤새도록 실험을 한 거야. 잠 못 자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보상을 받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믿음을 품자. 근데 이 중에서도 딱 레마로 곧 성령님이 세우시는 믿음이 있어요. 말씀이 딱 뿌려졌는데도 부정적인 생각, 가시덤불에 딱 뿌려진 씨앗처럼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뿌려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그 믿음이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 주어졌든 최초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 믿음을 회방하려고 얼마나 뱀이 찾아오고 에덴 동산에 그 믿음을 해방하려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해방하려고 아담과 헤와가 가졌던 믿음을 해방하려고 그냥 놔두지 않듯이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 때 계속 회방하는 것일 때 싸워야 돼. 아멘. 믿음을 품으려 하는데 이게 해방해. 그럼 싸워야지. 품었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막 해방했어. 싸워야지.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품었나니. 저는 그렇게 바꾸고 싶네요. 자, 우리가 품었나니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그러고서 믿음으로 딱 그걸 품어 보는 거야. 그걸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와 설계대로 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구나. 내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것이 아니구나. 그러고서 믿음으로 딱 품고 보니까 막 망가진 환경과 세상을 보면서 눈물도 나고, 그리고 눈물만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품고 보니까 환경 선교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도 되고, 야, 망가진 아이들을 보니까 말씀 안에서 교육시켜야 되겠구나. 아멘.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교육 선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과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근거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고전까지 있으면 되겠네. 자,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참빛이시니라. 네, 그분이 참빛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특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특별하십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미래 완료형 믿음.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이 지났다. 그 당시 믿음으로 품었던 미래의 모습이 대부분 이루어졌다. 믿음이 어떤 성분인지 알 수 없지만 성취력이 있다. 믿음은 신비하고 놀랍다. 사실 믿음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도 있다. 과학에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있다. 자신감이 없고 불가능한 것만 보는 과학자라면 아예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우주선이나 스마트폰, 하늘을 나는 택시나 초음속 같은 비행기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믿음은 창조력이 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다. 서로를 믿지 않으면 아예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관계는 계속할 수가 없다. 믿음이 모든 관계를 시작하게 하고 유지시킨다. 나는 나의 간증을 통해 세상에 녹아있는 일반적인 믿음보다 훨씬 숭고한 믿음을 소개하려 한다.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이야기하고 싶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인간의 생각 속에서 붙들고 있는 믿음보다 훨씬 우월한 것임을 말해주고 싶다. 믿음은 미래 완료형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는 완료적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같은 패턴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완료되었다. 말씀엔 통치력이 있다. 나는 이 창조 패턴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기로 했고 셀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고 역사가 완성된다. 오늘의 믿음이 미래가 되는 열매가 된다. 나는 늘 미국에서 유학하고 싶었는데 미래 완료형으로 믿고 기도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내가 다니고 싶어 했던 대학교의 총장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나의 집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셨고 가난했던 나를 입학시켜 주시고 장학금도 주셨다. 나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주님께 여쭤보았다. 주님은 많은 사람이 내가 준 믿음을 받기는 했어도 품지 않았다.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약속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품었으며 기도한 것이다. 라고 깨달음을 주셨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 가난한 대학생들이 교인들의 대부분이었고 도와줘야 할 학생들은 너무 많았다. 사례 없이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 지갑도 텅텅 비어 있었다. 새벽에 기도하고 오피스로 올라와 혼자서 맘속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주님, 돈 좀 주세요. 고시원에서 쫓겨날 아이가 있습니다. 제발요. 그때였다. 어떤 중년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김영민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이 봉투를 놓고 갈 테니 제가 방을 나가거든 열어보세요. 하고는 떠나버렸다. 이름을 물어볼 시간조차 없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1억 원이 들어있었다. 그 봉투를 붙들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난다. 어려운 학생들도 도와주고 부족했던 교회 재정도 채워지고 그 돈으로 세계 선교도 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런 미래 완료형 믿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갔었고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수송선에 태워 세계 곳곳으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당신은 앞으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나? 당신이 조금 더 가야겠다는 소원이 생겼다면 막연한 믿음으론 안 된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를 믿는 믿음만이 당신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한다. 그리고 당신 미래의 종착지인 천국까지 데려가신다. 지금 당신은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고 싶은가?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보자. 믿음의 정상에 이르게 하는 성경적인 믿음. 이 미래 완료형 믿음으로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며 당신이 희망찬 미래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축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실천해 보세요. 미래 완료형 믿음으로 당신이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지 간증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조금 더 가고 싶은 당신의 미래는 무엇인지 혹은 어디인지 나누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행복헌법 마태 25.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인류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적혀 있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 마태복음 25장은 인류 최후의 행복을 논하는 경이로운 말씀이기도 하다. 나는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마태복음 25장을 행복 헌법이라고 불러보았다. 25장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통치 기준과 하나님 백성의 권리 의무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 인생의 최후 평가 과정을 3가지로 설명하셨다. 그 중에 2가지는 비유이다. 첫 번째 이야기가 열처녀 비유이다. 여기서 열처녀는 들러리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저녁에 하는데 들러리들이 밝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환영하러 나간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게으른 5 처녀에게는 기름이 없었다. 그들은 결국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 내가 너를 모르노라 며 무서운 말씀으로 끝을 내셨다. 여기서의 등은 형식적인 것을 의미한다.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예수님께 더 이상 마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외면적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떠오른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2번째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이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3사람에게 맡겨두었다. 각기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개의 달란트를 맡겼는데 앞에 2사람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잘 굴려 이윤을 남겼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내 것은 별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숨겨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꽉 막힌 분이라 오해하고 실수나 하지 말자 며 그대로 숨겨두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 주인은 엄청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내어 쫓으며 그의 1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 비유는 2가지 경우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교회에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며 선교 사명을 내려주셨다. 교회는 개척하는 시작부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작든 크든 출석하는 성도들의 시야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오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뱅뱅 돌고만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유언이신 지상 명령을 위해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한다. 3번째 이야기는 어디를 가든 지극히 작은 자를 찾으라는 것이다. 주께서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때 그 기준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믿는 자들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니.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작은 자들 앞에 항상 모범이 되셨다. 동네에서 늘 손가락질을 받았던 삭개오, 삶이 너무나 퍽퍽했던 가난한 과부, 거부의 아픔 때문에 대인기피증에 걸렸던 우물가의 여인 등 주님께서 찾아간 사람들이 주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주님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절대 굳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이해심이 많으셨고 심지어 튀어 보이는 행동을 예수님은 종종 하셨다. 긴 머리털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향수로 닦아드린 여인에게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과 다를 것이 있겠느냐며 그녀를 민망하지 않게 감싸주셨다.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인류 최후의 심판은 마음에 진심이 있었나? 를 다루는 심판이다.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과의 관계 진심, 달란트 비유에서는 사명 진심, 작은 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봉사 진심을 다루고 있다. 행복은 결코 나타나는 데 있지 않다. 형식적인 것, 거짓과 허상에 있지 않다. 행복의 실체는 오직 진심에 있다. 예수님과의 진심. 실천해보세요. 관계진심, 사명진심, 봉사진심. 세 가지 중 잘하고 있는 것과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위한 방법들을 토론